고린도후서 4장 오늘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다 나와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변호해야, 자기 사도직이 인정되어져야 그가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만든 이 복음이 국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는데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직분은 수많은 환난, 고난, 고통 다 필요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리고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들도 조직되어지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토수하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보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기에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속으로 온갖 잡단, 잔머리 계산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전혀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추천한다. 근데 이렇게 진리만 나타내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도 안 되겠느냐. 내가 진실하게 하는데 그걸 좀 보고서라도 너희들이 속지 마라. 내가 사도가 맞다. 그런데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가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고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데 있어 그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마음을 혼자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세가 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왜 많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르치는가? 이 어떤 사람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눈물로 감격하면서 복음을 받으래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림 1:1 전도 양육 그게 이제 세미나 그게 줌으로 참여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냥 팡 끼어져요. 이게 진짜 내가 지금까지 찾던 말씀이다면서. 안 믿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들을 때 멍청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깨어지고 정말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구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러니 내 다 아는 거네. 뭐 다 아는 거네. 그럼 그렇게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거 왜 그러느냐. 머리가 좋은 사람 깨닫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못 깨닫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사람에는 복음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4절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딴 데에 관해서는 머리가 명철한데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명철하고 총명한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혼미해가지고 흐름멍텅해지고 이 말씀을 안 믿으시고 안 깨달으시고 딱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것이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으로 비춰지는데 그걸 딱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전파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굴 높인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안 하지요. 참된 죄종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지요. 자기를 높이지 않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시의 주가 되십니다. 당시의 구원주가 되시고 당시의 왕이 되시고 당시의 주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종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기꺼이 종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의 종되어서 너희를 섬기겠다고 그걸 너희에게 전파했다. 우리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말한 것이요. 빛이 있으라. 흑암이 가는데 그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주시고 우리 주되심을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 쫙 비춰주셔가지고 예수님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사울에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그 빛이 그게 비춰지니까 예수께서 바로 구원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확 바뀌잖아요.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지금 전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7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이 법을 줄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익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 보배, 가장 귀한 보배지요.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 질그릇.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시고 우리는 무엇이다? 질그릇.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잘 끼어지는, 약한, 하지만 보배는 가치 있고 부수지 아니한 그런 존재시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가슴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큰 기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 낫고 귀신 떠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니, 나에게 있는 영권, 나에게 있는 인권, 나에게 있는 물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다? 질그릇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보배가 있기에 질그릇을 통해서도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습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약한 우리 존재일지라도 어떻게 되었느냐.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사방의 모든 상황들이 다 오게 쌓여가지고 완전이랑 사면초가 그런데도 쌓이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떤 식으로 됐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왜? 보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야, 이제 세상 끝났다. 지나지 못되겠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냐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이제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벌쳐도 절대 안 그래.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빛나잖아요. 승리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어지잖아요. 10절 같이 시작.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무엇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교회의 일원인 우리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왜? 예수의 몸이니까. 그게 예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큰 특권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또 살아났어요. 무엇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또 우리는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이제 죄가 우리를 욕해도 우리가 욕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 반응하게 되시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몸 교회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또 하늘에 앉춘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자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현실화시킨 자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능성만 가지고 살다가 싹만 좀 튀었다가 그냥 주 앞에 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능성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시고 그리고 주 앞에 간 자가 있고 그 차이예요. 우린 이미 예수라는 그 생명 우리한테 다 주어지고 이 예수라는 생명 우리에서 백향목 거목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에서 그냥 씨앗으로만 있다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다 가시렵니까? 아이고 정백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그 가능성들이 활짝 피어지고 열매 맺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살아나시고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하시고 그분은 마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 비결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되네. 우리 지금 그걸 익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어집니다. 자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역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항상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걸 항상 그런 날마다 죽는 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에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주변 가족들이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렇게 되십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이제 어떤 시합 가보니까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자로 소리 났어요.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권능 역사하셔서 교회는 살고 말되지요. 그게 복음의 진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그 별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부어야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한 것, 그래봤자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뜻은 너무 좋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로 믿어야지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께서만 사시도록 찾고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하시고 난 죽어지고 그분은 사시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고 자 그런 식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되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너무 착하고 내가 너무
사람이 좋아요. 즐길 것이 너무 좋아요. 보통 즐길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기가 힘든 거예요. 이 즐길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이 즐것이 막 역사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 즐것이 정말 볼품없어요. 이 즐것은 스몰 데 없다 싶으니까 즐것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복음만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예. 자기가 뛰어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선량하고 착하고 잘알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합니다. 아니에요. 즐거실 뿐이에요. 즐것이 비싼 물이 즐것도 있고 사기 조각 즐것도 있고 온갖 즐것이 다 있는데 그래봤자 즐것입니다. 학생 즐것 안 쓰세요. 보배를 쓰려고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낼 것. 그래서 11절 같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드는 것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항상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낼 것.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다. 예수와 함께 우리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다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도 참 해보면은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어떤데 사실 저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데 좀 짜증나요 사실은. 뭐 하려고 해도 좀 놀려고 해도 기도해라. 좀 피곤해서 자려고 해도 기도해라. 집에 그냥 가려고 해도 기도해라. 그럴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세요. 덕분에 이제 더 빨리 가지만은 사실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런 통해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항상 주의 종은 항상 죽이십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사니까 주의 종 죽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양들이 이제 또 맞지 않습니까? 목장 맡아지고 그럼 우리 성도님이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한테 맡기신 양들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살았으면 하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하지만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랑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랑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그 사람, 속사람, 그 사람은 낡아진다. 왜요? 너무나 많은 환난, 고통, 죽음에 넘겨지고 박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낡아지고 흐려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영은,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영적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안에 있는 모든 상 욕심들, 상에 대한 집착들, 그들이 다 빠져지고 그 자리가 하늘 성령만 채워지고 나는 날만 죽어지고 나는 예수께서는 더욱더 사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낡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몰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환난 주세요. 어떤 사람 그 환난 때문에 죽어요. 그냥 믿음 포기해버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이러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내 생명을 잃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집착들, 욕심들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날마다 죽어지고 세상에 대한 정욕과 모든 욕망들 그때는 죽어지고 예수만 자꾸 사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환난 가운데서 성격이 따개집니다. 어떤 사람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안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온갖 쓰레기가 다 챙겨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믿고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만 넣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쓰레기를 빼낼 줄 아는 사람은 그 쓰레기 빼내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또 죽어지고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감사, 신뢰 그건 또 빛나게 되어지고 그걸 빼낼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차이에 해보니까 저도 수많은 환난, 어려움, 정말 아픔도 많은데 그걸 빼낼지 몰랐어요. 그걸 그냥 쌓아두고 참으면서 원수를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데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얼굴 보니까 아이고 제가 그때 사진 보면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표정이 그냥 너무 비참해요. 완전히 그냥 쓰레기 싣고 있는 그런 표정. 그냥 눌러놓기만 하니까 남들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환난을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안에 쓰레기를 치울 줄 알게 되시니까 이젠 진짜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 불쌍히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줄 아는 사람과 치울 줄 모르는 사람 차이입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자, 그 사람 낡아진다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 낡아집니까? 환난. 그런데 이 환난은 어떤 것인가? 환난한테 뭐라 됐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 아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불신박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평생 환난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지만 그가 영원한 영생을 생각할 때 그 수십 년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이 없어 보이는 그 환난이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아침 이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 이슬 같은 존재의 잠시 있는 인생의 그것에 또 잠시 받는 환난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영생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잠시 받는 환난이 또 어떻다? 경하다. 무슨 말입니까? 가볍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우리가 볼 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겪었지요. 잠도 못 자고 파스를 위험 온갖 아픈데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늘 맞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결사도 저직하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왜요? 비교해보니까 뭘까? 비교해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직접 천국에 가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가 아마도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죽었겠죠, 잠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삼층천, 셋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천국의 모든 영광, 그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환난받았듯이 어떠한 영광으로 그에게 지금 돌아올 것인지, 천국의 어떠한 영광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다니까 사도 바울이 우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뛰어가야지.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한다면서 그는 늘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래서 받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시니까. 그러니까 투자도 우리가 100만 투자하시고 한 100억 원 바뀐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걸 봤단 말입니다.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 원으로 바뀌신 걸 봤단 말입니다. 100만 원치 고난당했고 환난당했는데 그에 대해서 100억 원어치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었을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난 이거 한다. 딴 사람들은 그걸 안 하죠. 난 이거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난 안 한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난 못 봤으므로 못 믿겠노라. 말씀이니까, 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그대로 능력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축복으로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목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것. 영원한 영광.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추구한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생각 도는가 봐요.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좋아해요.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래야 진짜지. 이게 실체지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이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보이는 것이 다른 말이에요. 물질은 물질에서 생기신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실체다? 이게 실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다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 실체의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집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인 영의 세계에서 지금 물질 세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되어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 쌓아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 같이 시작. 만일 까닭에는 우리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문을 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뭐예요? 천막이시요. 땅에 있는 우리 집은 무슨 집이다? 텐트, 천막집이다. 이게 무너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그렇지, 육체. 이 우리 육체가 문을 치면 육체는 천막이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막은 임시 처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잠시 쓰다가 이게 물을 치면 반납하고 간다는 거예요. 몸은 흙에 샀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이제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고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듣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느라.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보고 체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정말 소망했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이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하지만 천국에 비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 땅에서 육신 가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이 육신 장막 속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듣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저 나이 들어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불쌍해요. 한때는 그토록 젊고 힘있고 아름답고 이뻤는데 좀 지나면 약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과정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온 몸이 다 아프고 기력도 없고, 그냥 이젠 나이 더 들면은 말씀들이 영혼에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미안해요. 좀비 같은 생명 붙어있지만 눈에 빛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몸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호스 같은 거 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요. 육신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한때 그렇게 건강하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고 그 찬란한 그 빛을 발한 것 같은데 이젠 때가 되니까 늙어지고 시들고 약해지고 아프고 어디 아이야 저기 아이야 무슨 약 먹고 이 약 먹고 고치다가 그러다가 늙어지고 더 늙어지면 또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너무 정붙이고 못 돼요. 여기 돈 두세 짜기로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우리가 여기서 육신 장막 속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스스로 듣는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듣는 길을 원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건 이제 지나고 이제 9절, 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을 잃든지 아니면 이 몸에서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왜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겼는 성도님들도 전부 다 한 번 한 번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겠대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몸이 있는 동안에 그 몸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몸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느냐, 죄의 욕망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제사드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만 바쳤느냐. 그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혹은 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아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아니까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 앞에 내놓을 것을 준비한 삶을 그는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 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뭘 했느냐. 내가 내게 준 생명, 물질, 시간, 재능, 은사, 능력, 건강, 그걸로 뭘 했느냐. 무엇인 거예요? 달란트 보니까 달란트 비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고 주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다. 자꾸 수고된 중아.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지만 그걸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하도 못 넘겼어요. 이 악과 결혼 중아.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니까, 심판대 앞에 설 걸 아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주 앞에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 삶을 주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산다. 지금 그 말이에요.